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독보적인 존재였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또 사울 왕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4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 이제 전쟁에서는 신탁을 하죠. 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긴다 그러면은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이제 싸움에서 이제 이길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사울 왕도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봅니다. 6절에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꿈속에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우림 뭐냐면 제사장의 이 앞주머니가 있는데 이 앞주머니에 검은색 흰색 돌이 있어요. 그 돌 중에 하나가 우림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러죠. 그걸 꺼내서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림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달할 선지자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픈 이야기냐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무당을 쫓아냅니다. 그 박수와 무당을 쫓아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오늘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은 슬퍼 울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냈다 그랬어요. 왜 쫓아냈겠어요?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무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박수와 무당을 쫓아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완전히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죠. 자기가 쫓아내놓고 자기가 답답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이제 좀 자기의 답답함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 왕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러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은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어디로 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땅에 어떤 귀신의 형태로 나오는 거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오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사무엘을 변장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당이 불러낸 사람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이거를 헷갈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니까 진짜 사무엘이 나온 줄 알고. 이거는 악령입니다. 악령. 자, 그러면 이 무당이 불러낸 이 악령이, 이 존재가 왜 악령이냐? 첫째는요, 하나님은 박수와 무당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신접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사람들을 통해 사무엘을 나오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악령인 이유는 하나님은 천사나 하나님의 의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하늘에서 보내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이라는 악령은 땅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산신령도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악한 영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당이 불러낸 이 존재가 하늘에서 오지 않고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악령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선지자나 의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무조건 좋은 말씀만 하시진 않죠.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 회개하면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망하고 죽는다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런데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근데 오늘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악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너와 네 아들들을 넘길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저주의 메시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저주의 메시지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존재는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은 이렇게 믿을 수도 없는 악령을 불러내면서까지 이렇게 불안을 달래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방법이 쉽기 때문이죠. 이 사울 왕은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쉬운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는 사울이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죠. 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꿈이라는 거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제 너무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꿈속에 나타난다.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은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에 투영되는 것이 꿈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빌어서 내 소원을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내 소원이 있지만 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같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맞추려고 하면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이죠. 그렇게 내 뜻을 하나님을 바라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꿈속에서 보고자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기도를 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 마음을 바꾸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쉽게도 그냥 꿈에서 말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꿈에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것입니다. 또 사울이 선택한 게 뭡니까?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빔으로 이게 점치듯이 검은색 돌이 나오면 무슨 뜻, 흰색 돌이 나오면 무슨 뜻,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쉬운 방법이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죠. 여러분,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한 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뜻을 조금 고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뜻이 맞춰지고 인격적인 교제 과정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돌멩이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뭐죠?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라 했죠. 선지자에게. 왜 선지자에게 물어보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남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한 거예요. 기도는 중보기도도 괜찮지만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고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응답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양으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태양광을 가장 확실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막일까요? 바다일까요? 산꼭대기일까요?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우주입니다. 우주. 왜냐? 우리가 이제 지표면에서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면요, 절반은 대기를 통과하면서 그 태양빛이 없어져요. 절반은.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이렇게 해가 뜨고 지고 비가 오고 각도에 따라서 이 태양 전지판이 받을 수 있는 햇볕의 양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원래 태양빛의 한 20%, 30%밖에 그 전기가 안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우주에다가 태양광 지별판을 딱 해놓고 그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하는 것보다 3배, 4배 전기를 더 많이 만든답니다. 왜? 대기도 없고 24시간 태양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무한정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한테 부탁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급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직접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보지도 않았고 내가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죠. 그 사울왕은요, 지금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쉬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나니까 결국은 그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봤고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겁을 먹고 전쟁에 나가서 져서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속에서 점쳐서 선지자한테 물어봐서 하지 말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직접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태양열도 지구에서 하면 돼, 우주에 가서 받으면 되니까 내가 직접 해결하면 그게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는 잘 못하고 해도 응답이 없고 이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무당집도 안 찾아가 보고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가장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내가 직접 하면 될까요? 내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겠죠,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조건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위축되어 있으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태양빛을 지구가 받으려고 하면 해가 지거나 구름이 끼면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할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문제가 많아도 내가 지쳐 쓰러져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태양광판을 우주에다 띄워놓듯이 24시간 태양을 보게 만들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그 독일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독일의 뮬러라는 이름 들어보니까 독일 사람인 거 알겠죠?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돌보는 고아가 10,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새벽이 됐는데 그 어떤 직원이 똑똑하고 들어옵니다. 선생님, 아이들 줄 밥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서부터 전화를 해야 되겠죠. 아유, 사장님, 오늘 우리 고아원에 애들 줄 밥이 없는데 좀 빵이라도 몇 개 보내시면 안 될까요? 아유, 사장님, 애들 줄 우유가 없는데 우유 좀 갖다. 전화를 해서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조지 밀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직원을 내보낸 다음에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침 양식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침 양식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딱 했어요. 그래도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식당에 딱 앉아 있는데 마당에서 마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왔을까요? 빵하고 우유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빵 사장님이 그럽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 아이들 빵 주려고 밤새 빵을 구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우유 사장님이 옵니다. 우유를 어디 납품하기로 했는데 우유가 상할 것 같아서 여기다가 드립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만약 조지 밀러가 어디다 부탁해가지고 아이들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자선사업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국가에서도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죠?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그런다고 계속 도와주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주에 띄워놓은 그 태양광 패널처럼 24시간 무한정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만큼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뭐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그 사네립이 보낸 그 신하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직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왔어요. 몇 시에 왔는지 아세요? 1시 반에 왔어요. 낮 1시 반이 아니고 새벽 1시 반에. 제가 새벽 잠이 안 오고 막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새벽 1시 반에 아유, 이럴 잠도 안 오는데 그냥 교회나 가자. 교회 오는데 교회 왔는데 기도나 하자. 이러고는 여기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죠. 처음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찬양하고 한 30분 간절히 기도하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가서 새벽기도 준비하고 수요기도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왜? 나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오늘도 새벽기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러고 이제 오전에 좀 쉬었다가 잠을 못 잤으니까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피하면 문제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집사람이랑 싸우면 신대원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막 불질러 놓고 도망치는 거예요. 집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도망을 치고 금요일 날 신대원 수업 마치고 오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로 절대 도망치지 않습니다. 집사람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집사람이 무슨 얘기 할 때까지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불편하고 어색하면은 힘드니까 빨리 풀려고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내 기분이 풀려야 풀리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엄청 무례했구나. 상대방의 기분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나 편하자고 빨리 풀으라고 하는 거는 무례한 짓이다. 그래서 요즘은요, 집사람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애들이나 뭐 저한테 서운한 게 있거나 제가 실수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빨리 풀려고 서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나면은 애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래버리면은 애는 그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주는 거죠. 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면서 기다리면 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운했어요. 그러면 그래 그때 내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더라고요. 집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같이 집에 있으니까 불편하면 집사람이 뭐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이러니까는 저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화를 돋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 집사람도 기분이 풀려야 화해를 하지. 근데 내가 급하고 내가 힘들다고 빨리 화해하자고 하면 그게 되겠나? 그래서 이제 기다려주니까 오히려 빨리 화해하려고 할 때보다 더 빠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쉬운 길로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다. 정면 돌파. 문제를 향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자꾸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건드려 가지고 얘기 한마디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이죠. 피해 다니지 말고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얘기도 듣고 시간이 걸리면 좀 걸리더라도 정면 돌파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정면 돌파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한계 있거든요.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월권을 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정면으로 하나님께 부탁하기보다 자꾸 남한테 부탁하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쉬운 방법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악령에게 붙들려 가지고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전쟁에서 져버리고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가 있고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문제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문제가 있고요. 나이 든 분은 나이 든 분대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로이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로이도 고민이 많아요. 로이도 엄마가 안 보이면 고민이 많습니다. 그지 로이야? 로이도 고민이 많아요.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 고민을 정면 돌파하느냐? 자꾸 남한테 여기다가 직접 저기다 직접 해가지고 문제를 더 키우느냐?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나서 해결하면 될 일을 이 사람 저 사람 거치면요 오히려 나만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단쳐도 회개하면 승리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직접 저 사람한테 직접 하다 보니까 결국 악령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면 돌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해결하겠다. 물론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을 때는 되겠죠. 하지만 내가 언제나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내가 공격받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바른 소리하고 내가 손해 조금이라도 보면은 손해봤다고 야단치고 내가 사람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정작 내가 도움받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를 않고 내가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정면 돌파할 수 없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평소의 관계를 잘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아파요. 뭐 여기가 예를 들면 골맞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디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골마 버렸어요. 여기.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근데 병원은 안 가고 일단은 치료는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자꾸 반창고를 덮어놓고 뭐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더 골마 버리는 것이죠.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어떻게 하죠? 반창고만 붙여주고 빨간 약만 발라줍니까? 그 환자를 그거를 다 걷어내고 그거를 찢어가지고 고름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꼬매고 3살이 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덮어놓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난 거를 내가 어떻게 치료합니까? 의사한테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사울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맨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는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결국은 무당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가 능력이 있고 여건이 되면 내가 해결하겠지만 또 내 주변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병원에 가듯이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 1시 반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조지 밀러가 여기저기 전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침 양식 주실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지는 않겠죠. 너 이러이러한 거 회개해야 된다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내 뜻은 네가 원하는 것과 같지 않고 이렇다. 그러면 예,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그거 괴롭고 또 짜증나고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맞추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그게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제가 집사람이랑 다퉜는데 빨리 집사람이 그냥 화해하면 좋다고 빨리 풀으라고 하는 것처럼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게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정면 돌파 훨씬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시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나만 우스운 사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길인 줄 믿으시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심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1년도에 일본 동쪽에서 쓰나미가 나타난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마을이 없어졌잖아요. 도시가. 근데요 그때 그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쓰나미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뭐 차를 빨리 달려가지고 그 쓰나미를 피해가지고 살아남았을까요?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은요 쓰나미가 닥칠 때 바다에 있었답니다. 바다에 있었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바다에 있었어요. 여러분 쓰나미가 바다에서 얼마나 빨리 옵니까? 땅에서는 땅 때문에 좀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빠른데 바다에서는 피할 데가 없죠. 근데 이 쓰나미가 다가올 때 그 바다에 있던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었느냐?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양식업을. 그래서 뭐 직원 고용하게 그러니까 마누라랑 애들이랑 같이 배를 타고 양식장 관리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바다가 막
벽 같은 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자마자 저거 쓰나미구나 알아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났느냐, 옛날 어른들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쓰나미는 깊은 바다에서는 크지 않다, 이 얘기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 저 쓰나미를 피하는 방법은 육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저 쓰나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배 시동 걸고 쓰나미가 오는 쪽으로 똑바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깊은 바다로 가니까 쓰나미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쓰나미를 쪼개고 바다로, 먼 바다로 나가서 그 식구들은 그 배에서 다 살아남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 태평양 같은 데서는요, 파도가 엄청 세게 치거든요. 30층 높이로 이렇게 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파도를 피하려고 가면은 뒤집어진대요. 정면으로 파도를 쪼개면서 나가면은 안 뒤집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정면 돌파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눈 찔끔 감는다고 그냥 피해 다닌다고 문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요, 상처에다가 반창고 붙여놓는 것처럼 더 골마 터지는 거예요.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처럼 뭐 꿈에다가 우림에다가 선지자에다가 묻다가 결국은 악령한테 사로잡혀서 결국은 저주의 메시지나 듣고 이러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마시고, 남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기도를 한 번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목사님 딸이었대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 오빠도 목사님인데 자기는 예수가 안 믿어지더래.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대요. 학교 선생님인데 27살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근데 이분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느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할머니가 93세인가에 돌아가셨대요. 저 강원도 분인데 얼굴에 막 검버섯이 있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니까 얼굴이 새카맸답니다. 근데요, 거기 이제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신 걸 직접 이렇게 봤대요. 이게 입관할 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숨 떨어지기 전에는 얼굴이 까맣고 검버섯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거짓말 안 보태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딱 숨 떨어졌는데 얼굴에서 그 거무튀튀한 피부가 피부빛이 바뀌고 또 얼굴에 검버섯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이 뭘 느꼈느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죽은 다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거든요. 신유의 연사도 있었대요.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 잘 믿고 남한테 좋은 일 해서 좋은 데 가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몰려왔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우리 할머니처럼 좋은 데 못 가면 어떡하지? 그때서부터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슴을 낮게 해서 주님 앞에 가슴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그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슴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엎드려서. 가슴이 내려지려면 내가 엎드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지금은 간증을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사람한테, 나를 도와줄 법한 사람한테, 문제를 해결할 사람한테 간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가 가장 낮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를 그분은 몸을 땅에다 붙여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만큼 간절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저 지옥 가기 싫습니다. 우리 할머니 가신 그 천국 나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계속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또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나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힘 있고 능력 있고 컨디션 좋을 때야 되겠지만 지구의 태양빛이 한 20-30%밖에 태양 전기를 못 만들듯이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다. 괜히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요령 피우고 사람한테 부탁하고 하면 더 문제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부탁하고 내 머리를 짜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간절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과 비례해서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교회에 있으니까 저는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뭐 머리는 휘어졌지만 그래도 정신 멀쩡하게 암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문제가 다가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 있지 않으면 이 방법 저 방법 남한테 부탁하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악령한테 시달리다가 끝이 안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연습을 해놓는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피해 다니지 말고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완벽하게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